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또 풍성한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등산을 가서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시면은 저만 잘 나오면 될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은 블라인드 처리를 했습니다. 저만 중요한데 그래도 누가 같이 가셨는지 궁금하시면은 블라인드를 한번 지워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잘 갔다 왔습니다. 등산은 잘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하산할 때였습니다. 하산을 하는데 보니까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뒷걸음질로 그렇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마다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젊은 사람이 운동을 안 해서 저래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셔서 제가 등산을 하고 와서 느낀 것이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하고 있구나,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분평동 주공 2단지 아파트까지 좀 걸어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걸어가려면 한 30분 정도 그렇게 걸리게 되는데 새벽 기도 때 이제 차를 교회에 두고 집으로 걸어갔다가 교회에 올 때 또 걸어서 오고 이렇게 하면서 산책을 좀 이렇게 하면서 가을을 느껴봤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느낀 것은 평소에 차를 타면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런 곳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은 가을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너무 여유 없이 바쁘게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감흥, 그런 감동, 그것을 산책을 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산책을 좀 하고 계십니까? 가을에는 좀 산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인생은 산보가 아니라 행진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산보가 아니라 행진이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산보는 어떤 것이고 행진은 어떤 것일까요? 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천히 걸으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산보와는 다르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행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천천히 한가하게 걸어다니는 그런 산보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행진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행진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행진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그러한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축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진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나갔을 때 어떠한 원리로 그들이 행진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갈 때 그 시간은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5살짜리 어린 소년이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서 행진해 나갈 때 중년의 나이가 되기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행진을 해 나갔습니다. 인생의 절반 정도나 되는 그러한 40년의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에 행진해 나가는 동안에 의외로 행진하는 그 원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진해 나갔는가 하는 것은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행진 원리는 아주 간단하게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진을 하고 또 구름이 멈춰 서면은 그곳에 진을 치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구름 신호등의 신호를 따라서 행진을 했는데 참 간단한 이 원리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진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행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 인생 행진의 총사령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 나갈 때 그들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행진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민수기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무를 때 그들의 진영의 배치가 어떻게 되었고 또 행진을 해 나갈 때 그들이 어떻게 행진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정리해서 보면은 진영의 배치는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어느 지파가 어느 쪽에 있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성막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진을 해 나갈 때는 어떻게 해 나갔는가 하면은 넘겨주시면 행진해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앞서고 그 뒤에 또 지파별로 이렇게 뒤따르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행진 지휘 본부는 성막이었고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목적지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산책을 하기 위해서 산책을 목적으로 광야에 나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산책 나온 것처럼 홀가분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이 떨어져야 그들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 신호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에 대구 세계 육상권 선수대회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대구 스타디움에서 이렇게 세계 육상권 선수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구 스타디움에서 가까운 곳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집에 가다 보면은 이 대구 스타디움이 보이는데 이 대회에서의 하이라이트는 우사인 볼트 선수였습니다.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선수가 100m 기록을 갱신할 것인가, 그것이 아주 주목이 되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선수는 부정 출발을 함을 통해서 실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은 부정 출발을 해서 먼저 출발함을 통해서 그래서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은 요한 블레이크라는 선수가 목에 걸게 됩니다. 물론 이 볼트 선수가 100m에서만 실격 처리가 되고 200m와 400m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은 그러한 출발 신호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출발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에는 많이 잊혀졌지만은 2011년 한 스포츠 전문지에서는 가장 놀라운 뉴스로 그렇게 2011년 스포츠 뉴스 1위를 차지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잘 될 것 같고 분명히 성공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출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출발하게 되면은 결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출발 총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을 듣고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그 시끄러운 일들의 그 근본 원인들을 찾아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출발 총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움직여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전진해 나가기만 하면은 좋을 줄 알고 그렇게 전진해 나갔지만은 돈과 명예 이 모든 것 잘 행진해 나갈 줄 알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그들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총사령관의 그 출발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라갔을 때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고 가나안까지 힘차게
행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할 그러한 질문은, 나는 과연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면서 행진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2018년을 출발하고 이제 10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2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개월간의 우리 인생의 행진에서 과연 우리 행진의 총사령관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총사령관이 하나님이 아니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인생 행진의 지휘 본부는 또 어디였습니까? 우리의 일터였습니까? 우리의 가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진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내가 내 인생 행진의 사령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총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총사령관 자리를 하나님께만 내어드리고 그 뒤를 뒤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행진의 총사령관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서 그 인도하심을 뒤따라서 힘차게 또 믿음으로 행진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인생 행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진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면은 18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2번이 나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8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구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만큼 또 많이 반복되어 있는 말씀은 구름이 성막 위에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구름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서의 그러한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만이 아니라 벌레를 사용해서라든지 또 돌멩이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가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자연 현상과 또 도구들 가운데서 구름이라고 하는 그 자연 현상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름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행진을 서둘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행진해 나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갑니다. 또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우호 조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기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쓰신 같이 걷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분을 이용규 선교사님이 만나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여러모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생각이라든지 또 학식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상황을 보니까 공부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고 또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내가 학위를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분이 자신의 그 전공을 바꿔서 다른 대학원으로 진학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얘기를 이용규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선교사님께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은 혹시 미국에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을 받고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버드에서 입학 허가가 나니까 당연히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은 후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출발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 뜻대로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직 그분 한 분의 이야기겠습니까? 때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대로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둔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내 멋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면서 행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출발 명령, 그 출발 총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우리는 더 구하면서 다른 뜻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출발하고 또 그 스타트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작은 힘들고 또 고생스럽게 그렇게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행진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행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행진하지 않았고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21절과 또 22절 말씀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적게 머물 때는 얼마나 적게 머물렀는가 하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습니다. 이삿짐을 한번 꾸리고 이제 정착을 했는가 싶은데 이틀 만에 다시 짐을 싸서 움직여야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구름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틀 만이라도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그들도 모든 것을 다 철수하고 다시 행진을 해 나갔습니다. 또 구름이 오래 머물 때에는 1년 동안 머물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지겹고
또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때에도 그대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1년 동안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는 백성들의 모습, 1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돌멩이와 또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이고 가장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일, 이것은 참 어렵고 우리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바로 그 백성들이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1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름이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마 그때 성질이 급했던 사람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빨리 좀 떠나자고 그렇게 대들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생떼를 쓰면서 빨리 좀 제발 좀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고 그렇게 떼를 쓰는 아이들도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무는 것은 분명히 인내가 필요하고 또 희생이 필요하고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진만이 중요하고 또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머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때로는 멈춰설 줄 알아야 합니다. 머무르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전진 이상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머무는 것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괴롭고 또 고달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머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실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왕궁학교에서 그를 가르치셨고 왕궁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다시 광야학교에서 40년 동안을 그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40년의 시간들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머무름의 시간, 그것은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내를 배울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40년이라고 하는 머무름의 시간은 그 어떠한 전진보다도 더 값진 그러한 세월이었습니다. 인도에 있을 때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님께서 아시는 분 중에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그쪽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공부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회사에 들어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것과 함께 또 열심히 하신 것이 전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사장님에게도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사에서 아주 낙인이 찍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그러던 중에 그 회사가 이제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직장 직원들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단연코 퇴직 1순위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장님도 이분을 잘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르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말이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르게 되면 왠지 내가 지옥에 가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을 자르지 못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급하지 못하고 그동안 낙인 찍혀서 계속해서 말단 직원으로 있었는데 말단 직원으로만 있다 보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그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분이 오히려 결국에는 중진급 인사로 승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단 직원으로 머물러 있었던 그 세월들,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었겠지만은 그 머무름은 결코 허송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머물러 있는 중에도
보이지 않지만은 차근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행진 가운데도 참고 기다리고 또 머물러 서야 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머무를 때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그래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 같고 또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무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행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진하느냐 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 전진을 했고 누구와 함께 머물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진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고 머물러 있는 것은 뭔가 실패한 모습같이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이는 병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들은 건강하게 잘 행진해 나가는 것 같은데 건강을 잃어서 이 행진에 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을 구하면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만 멈춰 서 있는 것 같고 이사를 가야 하고 자녀가 진학을 해야 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멈춰 서 있어서 내 행진이 뭔가 어렵고 힘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물러 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함께 멈춰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전진하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전진과 머무름 이 모두를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행진에 있어서 결코 전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후퇴도 있고 또 즐거운 일, 슬픈 일도 있고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행진에서 누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행진할 것인가, 누구의 뜻을 따라서 또 어떻게 머무르고 누구와 함께 전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 행진에서 내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남은 시간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해 나갈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머무름마저도 하나님께서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크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 가운데서 더 힘찬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며 말씀 앞에 엎드린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총을 물붓듯이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총사령관이 되어 주셔서 언제 출발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 그 사인에 저희들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떠나는 것도 은혜요 머무는 것도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홍해바다는 갈라질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들은 다 쓰러질지어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10개월 동안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 청주 집회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청주 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선교사들의 그 귀한 헌신과 수고와 열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이 형성이 되었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세속 문화와 잘못된 여러 가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이 땅을 흔들려고 하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그들을 참으로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나와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꾸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축복하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블레싱 청주 집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청주 지역에 있는 많은 기독교 크리스찬 청년들,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자녀 세대와 같은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청주 땅의 성시화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로 주님 앞에 다시 나가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삶의 자리, 잃어버린 은혜의 자리를 다시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가 우리 평생의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충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감동을 받으셨던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솔로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는데,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참으로 그런 예배의 아름다운 감격과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와 처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능력들이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 찼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때론 몽둥이와 같이, 또는 진리의 빛과 같이, 하나님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리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 영혼의 해가람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기뻐 뛰며 삶의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 가지고 물질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언제 출발하고 언제까지 머물러야 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동행하며 담대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